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달 연초에 기도 피정을 보내면서 이 성전에서 몇 날을 철야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 디모데후서의 마음이 끌려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말씀 광고 드린 대로 주일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 또 여선교회 헌신 예배, 그리고 셀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이 명문 대학이죠. 여기에 다니는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학생들 가운데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최고의 수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크리켓 선수로서 경기에 나가 금메달도 땄습니다. 매우 촉망받는 학생이었고, 이제 졸업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회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이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는 그 10년 동안에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오랜 치료를 받고 몸이 겨우 회복이 되어 가자 그는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너무 과하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스터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헌신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절대로 과하다거나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고,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는 순간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죠. 헌신을 희생으로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요. 헌신을 희생으로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결코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저 십자가의 엄청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자잘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희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결코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과 달리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 국어사전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러나 인생은 사전이 내려주는 정의처럼 그렇게 간단 명료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수많은 상황과 이 변수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한결같은 헌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에게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풀려날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위기를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는 그 모든 방어의 책임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거짓말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써 이 정부를 향한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돌리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 기독교 교회를, 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수한 사람을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바울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 차례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갇힌 이 감옥은 이탈리아 역사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마메르티네 감독인데, 이 구글 사전에서 이 이탈리아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마메르티네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감옥은요, 주로 사형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우 춥고 또 악취도 있고 전염병이 도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인들은 모두가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장을 보면 첫머리부터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디모데가 오기 전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목회에 대한, 자신의 목회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러한 사랑했던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을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요, 이 편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조금의 절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같으면 입만 열으면 불평이 나올 텐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어디에도 그러한 절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만일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억지로 감당한 희생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바울의 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실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느낌을 풍기고 있을까?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목사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그러한 희생의 삶이었다는 느낌을 혹 주고 있는 건 아닐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어서 후회가 없고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런 느낌을 내가 주고 있을까? 이민 생활, 미국 땅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민 생활, 엊그저께도 이 설날 저도 겨우 그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렸는데, 부모님께 세배도 못 드리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이민 생활 감내해내는 것, 이것은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아침부터 힘들어도 이 몸을 이끌고 또다시 출근을 하는 이유, 자존심 참아가며 때로는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 안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가족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희생이 아닌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결코 희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마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를 얻은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희생이 아닌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자, 희생이 아닌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디모데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렵고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바울에게 가야 하는 일, 이것도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신은 바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든지 아니면 바울이 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감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역에 대한 중요성의 공감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기꺼이 바울에게로 달려갈 텐데 그는 참 좋은 동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만이 아니라 마가 요한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좀 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가 요한은 직접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가기 싫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바울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 역시 참 훌륭한 헌신적인 동역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건 이런 거죠. 헌신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엔 아주 헌신을 잘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처음에는 좀 안 좋았는데 처음엔 좀 시원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 헌신도가 높아져 가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한 타입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초지일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좀 시원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썩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후반전은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누가, 그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인 데마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마,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나빴던 사람입니다. 데마는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합류한 것이었겠죠. 바울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참 어려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과 동행한다는 건 나들이 가는 심정으로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같이 있었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데마의 선교를 향한 열정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소위 가택연금이라서 상황이 그리 절망적이진 않았었지만 지금 2차 감옥에 투옥되는 때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혔던 데다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데마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실 이 데마의 이름은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에게 문안한다. 이 의사 누가는 이 마지막까지 이 바울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같이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이인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와 누가 이래서 누가보다도 데마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책은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 후서보다 약 3, 4년 전에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이 3, 4년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평소 사용하던 그런 표현들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 비추어 보면 데마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동시에 떠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데마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 된 자 나중 될까 염려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건 아마도 이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데마와 같은 성도들을 종종 만났나 보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헌신이 수그러들고 줄어들고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섰다고 생각하면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헌신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마는 처음엔 좋았는데 현재는 과거만큼 열심히 믿지 못하는 상태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럭저럭 열심도 내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왠지 신앙생활이 더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의 열심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쉽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되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데마는 그 이유를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을 떠났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적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신앙의 회의도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믿음 생활을 바울이 돌봐주거나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이 1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무리 속에 데마도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데마처럼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곁에 의사 누가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믿음도 따라서 규정되어서 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구나, 내 신앙도 흔들리는 것이구나, 내 상황에도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고난이고 상황은 위기지만 나의 믿음이 이 상황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견뎌낸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환경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을, 아무리 좋은 환경이든 아무리 나쁜 환경이든 어떤 걸 만나든지 이 환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것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때에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그것이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이 모든 인생의 상황을 내가 규정하며 다스리며 해결하며 살아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성도님들 가끔 만납니다. 이제 그 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딱 끊었다고, 발길을 끊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교회가 담배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끊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표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학생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그래도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러나 지금은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한결같이 다시 한번 해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표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대마처럼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섰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37장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기 때문이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무릎이 연약해서 가다가 보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다시는 쓰러지지 말아야지 얘기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오른팔로, 능력의 팔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오른손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는 많은 모순과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도 나의 결심에도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일어서서 재출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학교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도 참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본 경험을 축적했다가 아버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뭣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감당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냅니다. 대개 이때 제가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표준은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조금 더 다양한 좋은 아버지상의 이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내가 가정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이 교회 생활에서 실수했던 것,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좋지 못하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참 좋았는데 나 때에서 신앙을 다 까먹고 내 자녀들은 교회도 나가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대마와 같은 삶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처지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때보다 나 때의 신앙이 더욱더 좋고 나 때보다는 우리 자녀 때의 신앙이 훨씬 더 헌신적인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이름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오늘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좋았던 믿음, 혹 오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마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더욱 붙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